할렐루야. 오늘도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문건석 성도님, 네, 살아나셨습니다. 예, 살아나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전혀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구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세 지파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정복 전쟁하고 또 도피성 쌓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형제들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을 잘 섬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장막으로 자기의 집으로 보내서 안식할 수 있는 놀라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쟁하면서 전용 물자 있잖아요. 탈취한 그런 물자들 엄청나게 주고요. 금도 은도 구리도 새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적게 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복 같은 것도 엄청나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제 안식하게 쉬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도록 배려해 주므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왔는데 이 장막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뭔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잘 분별해서 자기 신앙을 정리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22장 마지막 분까지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 하고 있나 한번 봐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배려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그 전쟁통에 정복 전쟁에 동원되고 또 도피성 쌓는 데 동원돼서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왔는데 이 장막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보니까 큰 제단을 쌓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정복전쟁과 도피성 만드는데 동원됐던 사람들이에요. 오랜만에 집에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이 얼마나 한패 있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먼저 집 수리하고 또 망가진 거 고치고 없는 사람 집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서 뭘 하는가 봤더니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큰 제단을 쌓으려면 늘 말하지만 지금처럼 도구가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돌각기 시대라니까. 돌 깨서 갈아서 칼로 쓰고 이런 시대인 거죠. 그러므로 그 성전을, 그 제단을, 큰 제단을 지으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은 거죠.
소나무 한번 베다가 여러분 톡 갖고 베면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돌깎이로 찍어가지고 이게 베다가 나무 쓰러지면 거기 깔려버릴 수도 있고요. 나무 찍다가 손등 찍어버리고 발등 찍어버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는 것이죠.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아이고 지금 내 토가 썩자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집도 이렇게 막내 집부터 수리합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후반부가 굉장히 많은 장을 하려 하는데 지금 9지파 반, 2지파 반이 여기다 제단을 쌓으면 9지파 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친구들이 지금 교회를 분할시키려고 그러구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을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애들이 지금 저기다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따로 예배 드리려고 그러구나. 그래가지고 이 민족을 나누려고 하구나. 이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들이 예상을 못 하겠어요. 여기다 제단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난과 또 동족으로부터 잘못한 전쟁이 일어나서 자식도 죽을 수 있고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걸 예상 못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이 제단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그걸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수리해야 되고 정말 오랫동안 수리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수리해야 되고 또 망가진 거 고쳐야 되고 또 많은 고난과 물질이 들어가고 또 잘못한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 제단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봤더니요. 저쪽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을 쌓았다, 큰 제단을 쌓았다는 이 소식을 9지파 반이 들어가지고 이들이 연합해서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나서서 그러지 말고 저들은 무슨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는지 제단을 만들었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신문해보고 그 다음에 전쟁에 던지지 않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 9지파의 수령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들을 불러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제단이 엄연하게 있는데 또 세워놨느냐 이래 물으니까 답하는 내용이에요. 이 2지파 반이 답하는 내용이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 저 너머에 있는 저 친구들은 우리와 상관 품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들까 봐서 이 제단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자기 집부터 수리해야 되고 이 제단을 쌓으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고난도 들어가고 전쟁 위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단을 쌓으려고 했는가 이를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결국은 제단을 건축하나 이를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 코가 색자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 가지 핑계댈 게 많고 이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딱 하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자기의 배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제단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건축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왜 이들이 이렇게 건축했나 이리 봤더니요, 27절 한번 봐보세요. 27절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전쟁의 위협과 우리 집도 황폐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제단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명이라도 책임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식은 굉장히 무책임해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지파, 두 지파 반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증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큰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뭄의 영광 해갖고 나오는 김수미 씨 있잖아요. 김수미 씨가 요즘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증하러 다니더라고. 그 간증의 제목을 들으면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더라고. 그 진작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의 가슴속에 늘 뭐가 있냐면, 군산인데 자기 고향이 군산에 군산중앙교회인가 하나 있나 봐요. 그 자기 할아버지가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늘 가슴속에 교회 이야기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군산에 그 교회 지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선교사가 와서 그 교회를 담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라. 우리 할아버지가 저 교회 지었어. 저 교회 볼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저 교회 지었어. 그러니까 노년에 대한민국의 배우로서 탤런트로서
대인기를 얻었잖아요. 정상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 나이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더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욕먹고 그러다가 누명 쓰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하면 아낌없이 쏘고 죽을 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건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땅의 많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올바른 교회를 세워놓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볼 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만히 보면 사업하는 사람은 교회를 와서 사업하는 식으로 운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나가. 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선생하듯이 하려고 그러고 다 자기 스타일로 막 가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주의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민주주의 되면 망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게 아니고 복음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볼 때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 많은 재물을 주었으면 이제 가서 맥주 사 먹고 또 도박하러 다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본인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남겨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큰 제단을 건축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 9집파 수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해 주셔서 그들이 신문할 때 이렇게 답변하거든. 우리가 번제가 목적이 아니었다. 우리가 화목제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걸 세운 거다. 또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지은 것, 건축한 거다. 이러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이 전후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열어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 심판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그 배에서 제일 먼저 나가서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제단을 쌓더라고. 그 전후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그 노아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 타락한 시대에 다 술 먹고 막걸리 먹고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왜 그들을 살려줬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 은혜를. 그 은혜가 뭔가 봤더니 방주 지으라는 거. 방주. 그게 뭐예요? 교회죠. 오늘날 보면. 그걸 지어놨을 때 그 가족이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창세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보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전후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아브라함과 그 son을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청교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제단 시대가 지나면 성막 시대가 옵니다. 성막 시대가 지나면 성전 시대가 와요. 성전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교회 시대를 열어놔요.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제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막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성전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 곳은 성전이구나. 성령이 계신 곳이 제단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구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변했어요.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원문입니다. 똑같은 후데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파괴하다, 파멸하다, 못쓰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나도 네 삶, 네 건강, 너의 경제, 너의 자녀들도 내가 파괴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뭔가 이리 보면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성령에 받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증거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보면요, 목회하다 보면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근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 불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성령이 임하신 분이고, 성령이 임하신 분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회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그 맥주집이 들어오면 맥주집이 되는 것이고, 또 공장이 들어오면 공장이 되는 거고, 막걸리집이 들어오면 막걸리가 집이 되는 거예요. 네, 건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육하고 이름으로써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봤더니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지체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갈구거나 협박하거나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누나, 저쪽에 무엇이 있는가 봐라. 근데 거기를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다른 것 보네. 그러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다. 시작. 고장난 거. 이 손들어, 이 손아 마이크 붙잡아라. 근데 마이크 붙잡았는데 뺨을 딱 때려버리네. 그러면 뭐요? 고장난 거예요. 옆 사람과 합시다. 집사님, 고장난 거 아닙니까? 시작. 고장난 거.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라,
그건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해. 그건 뭐 한 거라고? 가르쳐줘도 모르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줘라 그랬는데 덮어주고 덜쳐내네. 그러면 뭐 한 거라고? 고장난 거라니까. 고장났으면 고쳐야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건축물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벽돌을 쌓습니다.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데 온 정성을 다하고 정말 그 조심스럽게 쌓는다고. 나중에 이거 잘못 쌓고 무너지면 그 책임을 느끼면서 주인에게 혼나고 직장 떨어지고 막 이런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그걸 쌓는 거라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교회는요, 여러분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너와 방주가 교회라고 생각하면요, 말이 똥 싸고 호랑이가 똥 싸고 오줌 싸버리고 사자는 응해 싸고 막 잡아먹으려고 막 이러고 있고, 그 굉장히 지저분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약 드시고 온 사람도 있어. 또 뭐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교회 간다고 오신 분 있어. 또 담배도 막 피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양치질하고 전과자들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똑바르게 해야 된다고 담배 끊어야 돼요, 마약 먹고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저 혼자도 안 있고 예수님 혼자만 있어야 돼, 이 교회에. 그래요. 맞는 말이라니까. 맞는 말인데 저도 여기 못 있어.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 혼자만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야, 우유 먹여줄 때가 있고 돼지고기 먹여줄 때가 있단다요. 그거 잘 구별해서 해라. 교회는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유 먹어야 할 애기한테 지금 마약 끊으면 죽으라는 소리한테 끊어버리라는 것과 지금 우유 먹고 살아야 할 그런 삐약삐약한 애기한테 돼지고기는 영양가가 좋단다, 속인 고기는 영양가가 좋단다, 그거 먹여버리면 죽는다니까. 맞아, 영양가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장병 걸려가지고 죽게 생겨서, 그러면 그 이장병 걸린 거 잘 알고 그 소화 잘 시키는 거 음식 사다 줘야지. 돼지고기 맛있는 거라고, 소고기 맞는 거라고 이거 드시라고 갖다 주면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한 성도 한 성도를 정성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세워가서 후대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바꿔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산다고 하면서도 사단에 속아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겠사옵니다. 하나님께서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를 축복해 주셨더니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일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